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부분도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영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탁 붙잡으시고 귀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상징물을 딱 하나 들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십자가 하면 기독교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근교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250년 동안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짓습니다. 그 카타콤의 벽과 천장에는 그들이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공작이 있어요. 공작. 아마 불멸을 상징한 듯합니다.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것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비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월계관도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월계관 받자, 상 받자, 그런 각오였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초기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기독교 하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 지금은 당연하게들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도 괜찮을 것 같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수건도 있고, 비둘기가 선택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다가 굴려진 돌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하필이면 그랬는데요. 요새는 액세서리 파는 집에도 꼭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을 처형했던 단두대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그 칼과 같은,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필이면 왜 십자가인가? 실은 단두대는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비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두대는 사형수를 처형했던 기계인데요. 단이 뭘까요? 자르다.
머리도.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 죽이는 기계가 단두대입니다.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단두대는요, 자비의 기계입니다. 자비의 기계. 단두대가 등장하기 이전에 유럽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고통을 줬어요. 귀족들은 특별 대우해줘서 빨리 죽였고 평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도록 천천히 죽였습니다. 단두대는 그런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줬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고통 없이 빨리 처형한, 예전에는 귀족이나 누릴 호사를 평민들에게까지 누리게 해준 어찌 보면 참 좋은 도구가 단두대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왕 루이 16세도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거지도, 왕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은 기계로 처형했으니까 이 단두대를 평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끝까지 죽음을 늦춘, 게다가 공개적으로 홀딱 벗겨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죽인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처형 도구입니다. 십자가형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기, 끓는 기름 속에 넣어서 죽이기, 돌로 쳐 죽이기, 목 조르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워 죽이기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를 계속하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죽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죄수들이 너무 빨리 죽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천히 극심한 고통을 주며 죽일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로마인들이 배워서 식민지의 사람들, 노예하고 식민지의 반역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수사학의 대가인 키케로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고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없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까지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단순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로마 시민과 자유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고안해낸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가 결국 기독교의 상징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그것이 갈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중립도 없고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멸망하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 판단 기준이
십자가다.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얼만큼 죄인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갈림길입니다.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인류 역사에는 세 가지 아주 위대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의 힘, 법과 군대와 정치적인 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종교, 율법입니다. 세 번째, 헬라의 지혜와 철학,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로마의 힘, 유대의 종교, 헬라의 지혜와 철학. 이 세 가지가 세상 지혜의 핵심이고 인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첫 번째가 뭐였죠? 로마.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십자가 자체가 가장 흉악한 사형수에게 내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두 번째,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능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면서 무슨 구원자란 말인가? 그들에게 무능한 신, 고난당한 신, 무기력하게 죽은 신,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심으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요, 지혜와 논리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모순이에요, 모순. 신이 누추하고 하찮은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온다? 말이 안 되죠. 불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또 신이 죽는다고? 죽었다면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부도덕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는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인간의 논리인데 다른 일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한다? 그런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지혜였던 로마의 법, 유대의 종교, 헬라의 철학은 십자가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아가 23절을 보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을 넘어서서 거리끼는 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거리끼는 것이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 아니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아니다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에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잘 정리해서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도 안 지키면서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고? 자기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것이었다. 미련한 것이었고 거리끼는 것이었고 저주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18절 구원받은 우리에게, 24절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잘난 것 없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지혜며 능력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지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왜 능력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래서 죄와 죽음이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죄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불안과 탄식을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참소, 흉악한 죄의 도도한 물결을 이길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떠한 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요새 100세 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100살까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오늘 떠날지, 그날이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돈을 가져가겠어요. 재능을 가져가겠어요. 학벌을 가져가겠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여나요? 오직 십자가 능력뿐입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 할아버지가 매달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옵니다. 그분이 올 때마다 미용사가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 부자가 들으니까 좀 우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돈도 많은데 동네 미용사가 자기한테 교회를 가라 말라 하니까 내가 이룬 게 훨씬 더 훌륭하고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그 부자는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 믿어라고 그런 종류의 답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미용사가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삶의 문제가 아닌 죽음의 문제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에 그 부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지성이며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과연 무신론자답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에게 영향받은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의사는 대철학자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르트르가 의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이런 발악이 임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요,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행패까지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해서 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철학이, 지성이, 명예가, 재물이, 업적이 우리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죽음의 면전에서 웃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능력,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삶의 멍에가 꺾어지고 포박이 끊어지고 죄악의 멍에, 관계의 멍에, 억압과 울분과 저주와 분노의 멍에가 꺾어지고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능력,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 힘과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문제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최고점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 다 모아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는 뭔가? 그걸 말해줄 지혜가 세상에는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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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많죠. 삐까뻔쩍해 보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멋진 집에서 멋진 차 타고 멋진 곳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었다. 너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이제 재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그의 백성 삼으셨다. 너를 부르셨다. 너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아니, 너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는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능력 얻고 지혜 얻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십자가.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능력, 사랑, 모든 지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제 마음은 이러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한 바를 끝날까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다 안다. 지혜, 능력,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의미를 알고 깨달을 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교만, 다툼, 자랑거리, 근심, 염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능력과 지혜를 경험합니다.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죽음의 권세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